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할 왕이 나타났다. 사울 왕 때문에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미래가 너무 뭔가 밝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키만 멀대같이 큰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훤칠하고 멋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순식간에 인기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왕이 세워졌다. 훌륭한 왕이 세워졌다. 백성들이 모이면 사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무엘의 설교는 거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별 설교라고 하면 그분의 가장 엑기스, 신앙의 엑기스가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를 통해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무엇이 되심에도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지금 분위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너무나 큰 일을 했습니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암몬 왕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옛날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랬냐?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다. 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했느냐?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 갑자기 사무엘이 또 이 진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을 깨우기 원했던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 취해서 잘못 생각할까 봐 사무엘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진지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왕이 되려는 죄된 습성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끝내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결정의 주인이시고 선택, 우리의 모든 계획의 주인 되심을, 왕이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나라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게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아주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얼굴이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시큰둥한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얘기 하시네. 또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냥 이런 표정으로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이제 왕이 세워졌으면 적극적으로 왕 제도를 밀어주고 사울왕을 밀어주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자꾸 옛날 일 끄집어내나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것이니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오늘은 밀 베는 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밀 베는 때라고 하면 이스라엘 이 시간대로 5월에서 6월 정도입니다. 보통 5월에서 9월이 건기거든요. 이스라엘의 건기. 이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큰 비가 올 것이고 우레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왜 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저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시나 했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건기에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우레가 쾅쾅 하는데 그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왕에 대해서 왕을 요구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했던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회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만 했을까? 그제서야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서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처음부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표적이 있어야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회개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항상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아는 설교네, 식상한 설교네가 아니고 주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늘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셨음에도 이 제자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님 말씀만 잘 기억했다면, 부활에 대한 사실만 기억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가볍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왕을 구한 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진작에 이런 회개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뭔가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두려워하고 말씀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다행인 거예요. 안심인 거예요. 회개하니까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 벌받지 않을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세상 욕심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으므로?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25절 말씀. 이제 백성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또 두려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이 설교 말씀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그 대단한 너희 왕도 다 같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절대로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끝났다라고 잊으면 안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이 말씀 지키며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 십자가 사건, 주님의 사랑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말씀 붙들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늘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말씀, 결단해야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가 주인 되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며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서는, 매 순간 말씀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반주로 섬기신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야베스처럼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